새벽기도 4번째 날입니다. 많은 분들이 와서 기도하시니까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또 기도하니까 기도의 능력과 응답이 나타나기도 하고 또 사탄의 역사가 나타나기도 합니다. 제가 한 1년 반 발이 안 아팠는데 갑자기 어제부터 발이 아프기 시작을 했어요. 밤새 한숨도 못 잤는데 하나님께서 또 고쳐주시고 또 이런 위기를 넘어서면서 기도가 더 깊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지난 사흘간 살펴본 느헤미야, 정말 멋진 사람이에요. 기도하는 사람이었죠. 예루살렘의 형편을 살피는 사람이었습니다. 몸은 아름답고 화려한 수상궁에 있었지만 그 마음은 회파된 예루살렘 성을 향해 있는 그런 열정의 사람이었습니다. 그 예루살렘 소식을 들었을 때 마음 아파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마음 아파서 울기만 한 사람이 아니라 탄식을 기도로 바꾼 사람이었다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탄식을 기도로 바꾸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느헤미야는 기다리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성도는 기도하면 기다릴 수 있습니다. 기도하면 기다릴 수 있어요. 자, 또 우리는 기다리되 아무것도 안 하고 수동적으로 기다리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기다리면서 철저하게 준비하고 계획하는 사람들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기도가 차면 기회가 온다고 그랬죠? 기도가 차면 기회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는 그 기회가 오기를 기다리며 기도로 그 시간을 채워가고 있었어요. 그래서 느헤미야는 마침내 기회가 왔을 때 놓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왜?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이게 바로 우리가 지난 사흘 동안 살펴본 느헤미야의 진면목이었어요. 이 느헤미야를 보면서 느헤미야는 우리 예수님을 전조로 보여주는 그런 사람이었다 싶습니다. 우리 예수님 아파하고 애통하는 분이셨고, 그리고 그 애통과 탄식을 기도로 바꾸신 분이었고,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당신을 들어 쓰실 그 구원의 시간을 기다리시는 분 아니었습니까? 자, 이제 느헤미야가 드디어 왕의 조서를 받았어요. 통행증을 받은 거죠. 그 왕의 조서를 받아서 예루살렘에 이르렀다. 오늘 본문 11절은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예루살렘에 도착한 지 사흘째 되는 밤에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오늘 12절에 보면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내가 아무에게도 바라지 아니하고 밤에 일어나 몇몇 사람과 함께 나갈새 내가 탄 짐승 외에는 다른 짐승이 없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흘째 될 때 그는 예루살렘의 형편을 살펴보기 위해서 아주 가까운 사람, 비밀을 철저히 지킬 수 있는 그런 두어 사람만 데리고 밤에 소리가 날까봐, 말 같은 거 타고 다니면 말발굽 소리 나고 그러니까 그냥 조용히 조그마한 짐승, 아마 나귀였을 거라고 짐작을 합니다만 짐승 한 마리 데리고 밤에 나간 거예요. 은밀하게 예루살렘 성읍을 곳곳으로 다 들여다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사흘째 되는 날이었어요. 자,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수산궁에서 예루살렘까지 거리가 800마일이에요. 지금처럼 비행기를 타고 가거나 기차를 타고 가거나 자동차로 가는 데가 아닙니다. 가는데 길이 좋은 것도 아니에요. 무슨 숙소가 제대로 있었던 때도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그 800마일을 여행해서 왔으니 얼마나 피곤했겠어요. 그런데 사흘만이라고 했으니까 첫날 도착해서 그냥 지나갔을 거고, 둘째 날 하루 쉬었을 거고, 셋째 날, 유대인들은 저녁부터 하루가 시작이 되니까 지금 밤에 나갔거든요. 그러니까 겨우 이틀째, 그러니까 도착하는 날 빼고 두 번째 날 하루 쉬고는 바로 일을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이 느헤미야는 부지런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부지런한 사람이 성공합니다. 부산한 사람은 실패해요. 여러분, 부지런함과 부산함을 구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도 부산 떠는 사람 말고 부지런한 사람들이 많아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사흘째 되는 날 느헤미야가 이제 예루살렘 성읍을 돌아보기 위해 나가는데, 그러면 이틀째 쉬었죠? 쉬었을 거예요. 뭐 했을까요? 쉬면서. 저는 그가 기도했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는 기도의 사람이었잖아요. 예루살렘 소식을 듣고 애통한 마음이 들었을 때 그는 기도했습니다. 그는 탄식을 기도로 바꿨습니다. 무려 4개월을 기다리며 기도했습니다. 기도하며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왕이 마침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그렇게 물었을 때 그 긴박한 상황에서도 그는 하늘의 하나님을 향해 묵도했다. 우리 어제 아침에 살펴봤죠.
그는 그 긴박한 순간, 자칫하다가는 왕 앞에서 죽임을 당할 수도 있는 그런 순간에도 하나님을 향해서, 하늘의 하나님을 향해서 묵도한 사람이었어요. 그런 느헤미야에게 사흘째 되는 날 움직이기 전에 둘째 날 그는 조용히 기도하며 모든 일을 마무리 지었을 거예요. 그는 예루살렘 성에 도착해서 성벽을 재건하는 데 필요한 유지를 만나지도 않았습니다. 기술자들을 만난 것도 아닙니다. 자기를 도와줄 사람들을 찾아다니지도 않았어요. 그는 조용히 하루를 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을 먼저 만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은 사람을 만나는 일에도 성공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사람을 먼저 만나는 사람은 사람 만나는 일에도 실패해요.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은 참 복받은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여러분 이만큼이라도 성공하고, 우리가 관계에 성공하고, 우리가 하는 일에 이만큼이라도 하고 살 수 있는 것, 우리가 이민 생활하면서 이만큼이라도 살 수 있는 것, 이 새벽마다 일어나자마자 다른 사람 먼저 만나기 전에 하나님 먼저 만나기 때문에 지금 내가 이만큼 있다는 것을 믿으시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니 새벽 시간이 참 복된 시간이에요. 사람 만나기 전에 하나님 먼저 만나는 시간. 여러분, 모쪼록 이 특별 새벽 기도회 뿐만 아니라 이 기도회가 끝난 이후에도 하루를 하나님 먼저 만나며 시작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도에 응답 받는 것보다 중요한 건 기도의 자리에 있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에 있는 것, 그게 참 복된 일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도의 자리에 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사귀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의 본질적인 목적은 내가 원하는 것을 끌어내는 것이 아니라 기도의 자리에 있음으로 하나님과 만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가장 복된 자리에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자리, 이 시간이 가장 복된 자리예요. 많은 사람들이 일 버리고 나서 기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단 저지르고 나서 하나님에게 수습해달라고 부르짖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일을 시작하기 전에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맨 마지막에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맨 먼저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기도 생활을 가만히 보면요, 내 뜻대로 마음대로 다 정하고, 심지어 그게 하나님 뜻이라고 항변하고 다 저지른 다음에 제일 마지막에 기도하는 사람들 많아요. 내가 다 판단하고 내가 다 결정하고,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최우선적으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다릴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이제 그렇게 기도하며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사흘째 되는 날 이제 마침내 나가서 성 곳곳을 돌아보았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오늘 본문에 보면요, 느헤미야는 부지런한 사람이었다고 그랬죠? 그런데 동시에 신중한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신중한 사람은 게으른 것처럼 보이기가 쉽고요, 또 부지런한 사람은 신중하지 못하게 보일 때가 많아요. 그런데 제가 어제 아침에 지혜가 뭐라고 그랬어요? 지혜는 신중하면서 담대한 것이다 그랬죠. 여러분, 신중하기만 하고 부지런하지 못한 사람은 우유부단한 사람이고, 부지런하기만 하고 신중하지 못한 사람은 부산한 사람이에요. 오늘 느헤미야를 보면 굉장히 부지런한 사람인데 동시에 아주 신중한 사람이었어요.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그 먼 길을 여행하고 도착하자마자 딱 하루 쉬고 예루살렘을 돌아보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이렇게 부지런할 수가 있을까 싶습니다. 그는 먼저 하루를 쉬면서 기도한 다음에 이제 직접 현장을 파악해야 되겠다. 그러고 나갔어요. 서둘렀습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서두르기만 한 게 아니라, 부산 떨기만 한 게 아니라 신중했어요. 사람들 눈에 띄지 않도록 두어 사람 그리고 짐승 하나만 데리고 밤에 은밀하게 나갔어요. 여러분, 여기 오늘 본문 보시면 그가 아무도 만나지 않았어요. 방백들 찾아다니지 않았습니다. 내가 무슨 일을 하러 왔다 얘기하지 않았어요. 조용히. 여러분, 왜 그랬냐 하면요, 10절에 보시면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가 이스라엘 자손을 흥황하게 하려는 사람이 왔다 함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지금 보는 눈이 있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도착했다는 소식을 듣고 긴장하고 뭔가 꼬투리를 잡고 그 일을 방해하려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대적들이 지금 워치하고 있는 거예요.
느헤미야 6장 18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도비아는 아라의 아들 스가냐의 사위가 되었고 도비아의 아들 여호하난도 베랴가의 아들 무술람의 딸을 아내로 맞이하였으므로 유다에서 그와 동맹한 자가 많음이라. 여기 도비아가 가장 큰 대적인데 그가 지금 유다 사람들 중에 혼인관계를 통해서 자기 측근들을 많이 심어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 곳곳에 이 도비아의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가 느헤미야가 도착했다는 소식을 듣고 정말 안테나를 다 동원해서 지금 느헤미야가 뭐 하고 있나 살펴보고 있는 중이에요. 13장 28절에 보면 대제사장 엘리야십과 손자 요나다의 아들 하나가 호론 사람 산발랏의 사위가 되었으므로 내가 쫓아내어 나를 떠나게 하였느니라. 대제사장 손자조차도 산발랏의 사위가 되었어요. 그러니 지금 감시의 눈길이 곳곳에서 느헤미야를 주시하고 있는 거예요. 자칫 급한 마음에 서두르다가는 이를 그르칠 수도 있는 상황이었어요. 이런 상황에서 느헤미야는 산발락과 도비아에게 알려지지 않도록 현장을 살펴보는 그런 신중한 방법을 택했어요. 그래서 사람 찾아다니면서 막 떠버리지 않고 내가 하나님 계시받았다, 내가 하나님 사명받았다, 내가 이런 일을 하러 왔다, 이제 기회가 왔다, 때가 왔다 막 이렇게 떠버리기 전에 그런 조용히 형편을 살피고 준비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신중할 수 있습니다. 기도할 때 기다릴 수 있습니다. 기도할 때 담대할 수 있어요.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은 신중하고 담대한 사람,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기도의 사람이면서도 매우 전략적으로 접근하고 있어요. 가만히 보면 기도하는 사람들 가운데 무대뽀들이 많아요. 여러분, 기도한다고 무대뽀가 되는 거 아니에요. 기도하면 지혜로워지고 기도하면 더 전략적이 돼야 돼요. 느헤미야는 무조건 일을 추진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는 상황을 분별하는 사람이었고 그는 대적자들이 있는 것을 생각해서 아주 신중하게 접근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동기만 순수하다고 일이 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좋은 일 한다고 다 되는 거 아니에요. 내가 능력만 있다고 해서 일이 다 성사되는 줄 아십니까? 그렇지 않아요. 상황에 맞게 지혜롭게 처신하지 못하면 일을 그르치거나 일이 매우 더디게 될 수 있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제 기도할 때 더 신중해지시고 기도할 때 더 지혜로워지시고 기도할 때 더 전략적으로 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느헤미야가 먼저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고 다 둘러본 다음에 그 다음에 17절 18절에 보시면 그제서야 자기 백성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7절 18절 우리가 당한 곤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고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른 말씀을 전하였더니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잘 보세요.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에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느헤미야를 도우셨어요. 그리고 왕이 그것을 승인하고 왕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었어요. 그런데 그런 느헤미야가 오자마자 사람들에게 너무 쉽게 그런 일을 발설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자마자 사람들을 모아놓고 자, 왕이 나를 보냈다, 왕이 나를 지지했다,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셨다, 하나님이 내게 계시하셨다 이렇게 떠버리고 다니지 않았다는 거예요. 상황 다 살필 때까지 그는 입을 다물고 있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도 너무 경망스럽게 경솔하게 발설하지 않는 것이 덕스러운 일이에요. 하나님 내게 말씀하셨다고 경망스럽게 발설하는 것 과히 덕스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특별히 우리가 은혜 받았을 때 말이 앞서지 않는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가 많아지면 말이 줄어들어야 돼요. 기도가 많아지면 말이 줄어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계시가 임할수록 우리는 더 신중해져야 되는 거예요. 때를 기다려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느헤미야가 절묘하게 타이밍을 따라서 말하고 백성을 움직이는 엄청난 리더십의 소유자였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어요. 자, 그렇게 했더니 신중하게 다 모든 일을 살핀 후에 그때 백성들에게 얘기했더니 백성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18절 후반부에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매. 일어나 건축하자.
아멘. 일어나 건축하자. 여러분, 좋은 리더와 충성스러운 백성들이 만난다는 거 참 복된 일입니다. 저는 정말 우리 중앙교회도 이렇게 혼연일치가 되어서 일어나 건축하자, 이런 마음으로 한 마음이 되어서 무슨 일을 하든지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교회, 신중하면서도 담대한 교회가 참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기도와 바람을 이 특별 새벽 기도원 동안에 가져봅니다. 여러분, 일어나 건축하자, 마음을 앞에 일어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 19절 말씀 한번 보세요.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와 이 두 사람은 10절에도 나오는 대적들이죠. 그런데 한 사람 더 있어요.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이 말을 듣고 우리를 업신여기고 우리를 비웃어 이르되 너희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너희가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 하기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게셈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그 지역에 크게 영향력을 행사하는 유지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산발락과 도비아는 이미 살펴본 대로 방백, 관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 지역의 관료들, 방백들, 그리고 유지들이 예루살렘 성이 강성해지면 자기들의 힘이 위축될 것을 염려해서 이 세 사람이 나서서 그 일을 방해하고 있는 거예요. 대적질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방해하는 전략이 무엇입니까? 두 가지예요. 첫째는 업신여기입니다. 둘째는 겁박하는 거예요. 협박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사탄의 전략이에요. 업신여기고 협박하는 거. 무슨 일을 할 수 있겠느냐? 업신여겼어요. 자신을 잃게 만드는 것입니다. 포기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안 되니까 협박을 합니다. 왕을 배반하려느냐? 이렇게 겁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사탄의 대표적인 전략이에요. 우리가 교회에 새로운 일들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우리 자신을 업신여기는 말들과 우리를 겁주는 말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탄의 전략에 넘어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떤 협박이 와도, 누가 우리를 업신여겨도 여러분 넘어가지 마세요. 담대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20절 말씀, 오늘 결론이 되는 거예요.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믿습니까? 누가 형통하게 해요? 하늘의 하나님.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여러분,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는 이유는 하늘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기도문 할 때 뭐라고 그래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여러분,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또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누가 업신여긴다고, 누가 협박한다고, 누가 회유한다고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는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하고 믿으면 담대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떤 회유에도, 어떤 협박에도, 어떤 업신여김에도 담대한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케 하시리니. 여러분, 그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늘의 하나님이 여러분을 형통케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를, 여러분 가정을, 우리 교회를 형통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의 종들인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얼마나 담대하게 얘기하는지 몰라요. 저들이 우리를 협박하지만, 저들이 우리를 업수히 여기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종인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겠다. 그러면서 이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직 너희에게는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기억되는 바도 없다. 너희가 상관할 바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의 땅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업이라는 거예요. 회파된 예루살렘 성벽, 저들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었지만 하늘의 하나님이 형통케 하실 것을 믿었기에 저들의 회유에도, 저들의 협박에도, 저들의 무시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저들을 향해 담대하게 선언했습니다. 오직 너희에게는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기억되는 바도 없다. 여러분, 이렇게 선포하시고 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는 일을 하기 전에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일을 시작하기 전에 상황을 파악하는 사람이었고 또 신중하면서도 담대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무엇보다도 하늘의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모쪼록 느헤미야와 같은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느헤미야 같은 사람이 될 때 느헤미야가 했던 일과 같은 일들을 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많은 사람들처럼 순종하십시오.
아브라함과 이삭이 받았던 복을 여러분들이 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먼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되는 거예요. 성경에 복 받는 사람처럼 살아야 복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되면 우리는 그들이 누렸던 삶을 살게 되고 그들이 했던 일과 같은 의미 있는 일들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처럼 기도하시고, 느헤미야처럼 지혜로우시고, 느헤미야처럼 담대하시고, 아브라함처럼 이삭처럼 순종하시고, 그래서 저들이 누렸던 복을 누리시고 저들이 감당했던 놀라운 일들을 감당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